책자의 145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해드릴 우림답 제36주일 99문과 100문 오늘 배웁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런 부요한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해드릴 우림답 제3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부분이 3계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2계명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2계명에서는 이제 형상에 대한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3계명에서는 이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형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원래 형상이 없으시니까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형상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3계명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어져요. 1, 2, 3계명 전체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항상 있습니다. 3계명은 이름에 대한 건데요. 이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완전히 금지되지만 이름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생각 없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 없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를까봐 이름을 못 부르는 그런 생활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범했던 큰 잘못이죠. 오히려 이것은 큰 폭으로 허용을 해주시고 자주 불러야 되고 적극적으로 불러야 되면서 그 속에서 조심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조심할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구가 나왔을 때는 전체 중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을 할 때 늘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와 상반되게 반작용으로 훨씬 긍정적으로 사용할 부분도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앞에 있는 형상에 대한 것이 완전한 금지라면 이름은 적극적인 사용,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과연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대상의 인격, 그 대상의 존재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늘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름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걸 특징 짓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얽혀져서 정보가 집대성되게 됩니다. 종합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언제 붙이는가 했더니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할례 때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름은 그 전에 지어놨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이가 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같이 이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그 어떤 사람의 단독적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주어지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할례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속 속에서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위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그 이름 속에 다 담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그가 그 집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까지 소망까지를 담겨둔 것이 이름 가운데 늘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이렇게 추첨하듯이 그냥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집안 속에서의 받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끔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개인적인 존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그 사람이 제외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름에 대한 구약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돼요. 우리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그 우상에다 붙이는 것이죠. 다른 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게 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이름 중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다른 존재들, 피조물들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고 모든 존엄과 존귀함, 모든 위엄의 원천과 최대치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위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순간에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놔주셨어요. 그 이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는 것은 사실은 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준 것은 출애굽 때 최초로 모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모든 존귀한 영광과 함께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이 의미를 담아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항상 있다 하는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난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항상 함께한다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에 의지할 때,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종종 성경에서 여호와 자신을 뜻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주 돌로 쌓은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근데 그 요새를 가리키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망대에 가서, 그 요새에 가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어떤 특별한 망대가 있어서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그곳으로 가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의지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불러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실제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할 부분이냐면 거기에 보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된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단어들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첫 번째는 헛되다는 단어로 봅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헛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어디에 연결이 많이 되냐면 우상은 헛된 것이다 할 때 그 헛되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죠. 그런데 우상을 부를 때 이름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것이 헛되게 사용하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런 거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헛되게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우상을 섬기지, 우상을 섬길 때 이 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삼계명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떤 주문들을 외우고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 그리고 우리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 있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처음에 아주 간절하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뛰어놀면서 부르고 나중에 자해를 하면서 부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들을까봐
더 높이 소리 지르면 들을까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조심성입니다. 또 이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100일 기도, 뭐 1000일 기도 이렇게 할 때도 비슷한 경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요.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확신이 들어요. 우리 뭐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하다 보게 되면 포장되고 막 깎여서 점점 세련됩니다. 누군가 들었을 땐 정말 감동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내가 깎아낸 소망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헛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룰 텐데 뒤에 주기도문 할 때 다룰 텐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자칫 잘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쭉 다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이메일 써보셨죠? 이메일이나 뭐 그 톡으로 메시지 보낼 때 마지막에 엔터키를 탁 치면 가잖아요. 그 엔터키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쭉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마지막에 이걸 보내는데 하나님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딱 쳐넣어야 하나님께 그 수신인 딱 해가지고 딱 도달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에도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내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상적으로 어떤 우상화된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99문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의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 이때 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부른다. 이 부른다는 것은 다른 이제 번역을 보게 되면 예배한다는 말로 바뀌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원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죠. 그리고 또 부른다는 것은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증빙 구절에 7번을 보십시오. 이 부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증빙 구절 7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편, 50편,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이때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부분에서 다룰 것이고,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가 헛되게 우상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심각한데요. 이게 망령되다 하는 말은 거짓되다는 말로 번역되게 돼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 거짓이란 말이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하나요, 주로? 자기가 한 말이 정말 참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맹세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때는 맹세를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제한적 요건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의 증인이시야. 내가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느니라. 이 옳다 옳다 하는 말은 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옳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하냐면 옳다 옳다. 이것은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옳아. 정말 옳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이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괜찮은데요.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짓이라고 해요. 아주 옳은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못될 부분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에 일컫는 것이죠.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잘 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대로다. 여기 분명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위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췄어요. 근데 그 일부러 자기 몫을 남겨두고 그냥 일정한 부분만 가져왔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다는 말 속에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마 사도들이 여기에 뉘앙스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가져왔느냐?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냐면요.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있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할 때 그것으로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그 변명도 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죽인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건 그만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큰 주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가볍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였죠? 거짓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볍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이름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 가볍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위에 있는 것처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쉽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항상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라면 이제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 탁 찌르면은 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지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습관적인.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런 파생어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관계없이 그냥 무작정 사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할 때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걸 이제 회방하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성령을 회방했다 하는 부분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죄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할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아주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백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백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아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먼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은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인데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분개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거기에서 막거나 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그 공동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다 쏘아 죽여야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입은 조금씩 더 거칠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마치 바울 사도처럼 그 아테네에 갔더니 우상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길에도 가득합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정말 분개함이 일어났죠. 바울이 그걸 다 깨트린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화가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백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금해야 돼요. 만약에 사회적인 법률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정말 거기에 대한 분함이 넘치는 거는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온화한 말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대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치리까지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교회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게 되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의 입으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더 오랫동안 참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2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3계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 중에, 기도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특히 기도를 할 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구절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나도 똑같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떤 기도 하나도 내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지만 정확하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세례받는 자가 여기 있어서 별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위에 어떤 형식적인 이름만 두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는 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름 안으로. 그래서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아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사용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부분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망령되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의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이고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그 이름 가운데 두셔서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또 거짓되게 우리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또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늘 모든 삶에서, 말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막게 하시고 또 그러나 그 최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절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